이 지구상에는 5대양 6대주가 있지요. 2015년도 기준으로 이 지구에 살고 있는 인구수가 약 73억이 살고 있다고 합니다. 나라 수만 해도 223개의 나라가 있고 6,270가지의 언어 종족의 집단이 있고요. 50개의 다른 종교를 가지고 살아간다고 합니다. 이처럼 인류의 언어와 문화가 참 다양합니다. 경제, 사회, 정치, 종교, 예술 그 모든 것도 다 다르지요. 이렇게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모습과 다양한 종족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 모두에게 공통점이 있다는 거지요.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에게 있는 공통점이 있다면 우리 모두는 예외 없이 모두가 죄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인간은 죄 중에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인 다윗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시편 51편 3절 말씀에 보면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라고 다윗이 고백을 하지요. 우리 모두는 죄 가운데 태어난 죄인들입니다. 로마서에서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인간 중엔 진정한 의인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모두 다 죄인입니다. 그러면 죄가 무엇일까요? 모든 인류가 연병처럼 앓고 있는 이 죄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오지요.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하나님은 인간이 죄를 범하지 않게 하시고자 하기 위해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에 기록된 대로 1.1획도 사라지지 않고 온전히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한 그 율법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여전히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는 자니 죄는 불법이라 라고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죄는 불법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반대되는 모든 것은 다 죄입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죄를 지면 누구한테 용서받으면 돼요? 그 사람에게 용서를 받으면 됩니다. 또 사람이 나라에게 죄를 짓게 되면 헌법에 따라서 또한 용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를 하면 우리는 어떻게 용서를 받을 수 있습니까? 누구를 통해서 용서를 받아요? 하나님을 통해서만 용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 죄라는 것을 어떻게 아느냐가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보통 이런 얘기 많이 들으실 거예요. 나는 죄를 지은 적이 없어요. 나는 누구보다 양심적이고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왔습니다 라고 자부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그런 자부심을 살고 계신데, 그러면 죄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보면,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보면 죄가 있는지 없는지 가려낼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고 있으면 죄가 보이고 깨닫게 된다는 거지요. 그러나 말씀으로 비추지 않으면 전혀 우리는 죄인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늘 말씀이 내 주변에 있고 말씀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내 죄에 대한 부분들을 깨달을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대개 죄를 지은 것은 인정은 해요. 하지만 통회하지는 않습니다. 죄 지은 사람들이 가는 곳이 어디입니까? 감옥이죠. 그죠? 그럼 감옥에 있는 사람들은 세상에 있는 사람들 보러 뭐라고 합니까? 걸리지 않은 죄인들이라고 얘기를 하지요. 결국은 감옥에 있든 감옥 밖에 있든 다 뭐예요? 죄인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 길거리 가다 이제 운전하시다 보면 교통경찰과 이게 실랑이를 하는 운전자들이 참 많아요. 왜 실랑이를 해요? 분명히 교통법규를 어겼어요. 그죠? 근데 나만 어겼습니까? 하면서 따지는 거죠. 왜 나만 잡아요? 앞에 차도 어기고 갔는데 이거 갖고 계속 싸워요. 근데 결국은 뭐예요? 딱지를 끊어요. 그게 우리 모습이라는 거지요. 죄를 들키면 어떻게 해요?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분노를 일으키는 세대가 이 세대가 아닌가. 이것이 보통 사람들이 죄에 대한 생각입니다. 죄는 걸리지 않으면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지요. 어쩌면 우리 믿는 사람들도 이 죄에 대한 기준이 이와 같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이런 비슷한 죄의 기준을 가지고 있지 않은가요? 어느 대학교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중간고사가 됐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며칠 밤을 새서 열심히 공부를 하고 시험 당일날 딱 왔더니 교수님이 사정상 시험을 며칠 연기하겠습니다 라고 공표를 합니다. 학생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어젯밤도 꼴딱 새서 공부를 했는데 이게 또 연기를 한다니까 한 학생이 번쩍 손을 들고 얘기를 해요. 교수님, 시험을 연기할 수 없습니다. 시험을 연기하면 어제 밤샌 것도 그렇고 시험 그 일정들이 다 뒤틀리기 때문에 오늘 꼭 시험 봐야 됩니다. 그랬더니 이 교수님이 자네 이름이 뭔가 하면서 출석부를 이렇게 뒤지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대학생이 갑자기 소리가 작아들면서 김철수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 그러면서 자네 그렇게 얘기하는 건 참 용기가 있네. 정말 열심히 공부한 것 같은데 자네한테는 시험 안 봐도 A학점을 주겠네 하면서 출석부를 뒤지고 있어요. 그랬더니 이 학생이 저 이름을 잘못 얘기했습니다. 제 이름은 저는 이영길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참 웃기는 이야기이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도 이 거짓말하는 것을 너무 쉽게 하지 않나. 죄의 기준이 세상과 다르지 않기 때문에 그 기준을 세상과 비슷하게 두기 때문에 쉽게 거짓말하고 도망갈 구석을 만들어 오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면 드러나지 않던 죄의 본질이 드러나고 있지요. 죄의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죄는 불법이기 때문이지요. 히브리서 4장 12절과 13절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이것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나가면 우리는 다 어떻게 된다고요? 벌거벗은 것처럼 전부 다 드러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숨은 것이 하나도 없이 훤히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죄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들이 죄로 드러나기 시작을 합니다. 죄의 정체를 보기 시작을 하는 거지요. 죄의 정체를 보는 순간부터 어떻게 해요? 그때야 비로소 우리가 눈물을 흘립니다. 내가 죄인이고 이것이 죄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하면서부터 우리는 우리의 실체를 보고 우리의 자존심을 내려놓게 되는 거지요. 그때야 우리의 이론과 상식과 우리 지식이 다 깨어지게 됩니다. 이것이 회개지요. 말씀을 봐야 죄가 보입니다. 하나님 빛에 접근해야 죄가 선명하게 보이는 거지요. 여러분들, 우리가 죄를 짓는 가장 큰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죄 짓는 이유가 뭘까요? 그건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어서 죄를 짓는다라는 거지요. 우리는 다 우리 안에 뭐가 있습니까? 죄성이 있습니다. 인간의 본능 속에는요, 죄의 속성이 있어요. 어리거나 미련하거나 교만해서 그것을 모르거나 거부할 뿐이지 인간은 모두 죄의 속성을 가지고 있고 나면서부터 죄인입니다. 상황이 만들어져요. 그러면 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 죄를 짓지 않고 싶은 사람은, 죄를 짓고 싶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지요. 세상 법도 죄를 짓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다 죄를 짓지요. 왜요? 우리 안에 죄의 본능이 그대로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사도 바울이 고백한 거예요.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뭐라고요? 죄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걸 현대말로 한번 번역을 해봤습니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않는 무언가를 계속하게 된다면 그것을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다. 나는 하고 싶지 않은데 자꾸 죄가 지어지고 늪에 빠지는 것처럼 어쩔 수 없이 이 죄악에 사로잡히는 것을 보니 내 안에
죄가 있구나 하고 고백을 하는 거지요. 우리가 원하지 않는 죄를 계속 짓는 이유는 이겁니다.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는데도 계속 죄를 져요. 그것은 교회를 다니지만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하고 24시간 같이 있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죄 짓겠습니까? 스트레스 받아서 못 사실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 제가 24시간 여러분들 옆에서 그림자처럼 쫓아다닌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한 명도 아이고 좀 목사님 이제 좀 가시지요 이렇게 말하지 않을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으실 겁니다. 더 스트레스 받는 사람은 저일 거예요 아마. 저도 제 마음대로 못하니까. 하나님과 함께 있지 않은 것, 바로 우리가 교회에 다녀도 또 죄 가운데 또 죄를 질 수 있는 그 모습은 우리 안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면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는 거지요. 내 안에 말씀이 어떻게 해요? 살아 움직이고 있다면 우리는 양심상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말씀이 내 안에 살아있으면요, 양심이 나를 자꾸 찔러요. 그래서 우리를 예민하게 만드는 거지요. 죄 하나 지을 때도요, 정말 부들부들 떨면서 이걸 죄를 져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고 또 고민하게 만드는 것이 우리들의 성령 말씀 우리 안에 들어오면 나타나는 현상이기도 합니다. 전에는 쉽게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또한 쉽게 못된 짓을 했을지 모르지만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면 또한 말씀이 있으면 이것이 쉬워지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너무 쉽게 나와요? 거짓말이 툭 나옵니까? 거짓말하는데 하나님이 계셔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데 거짓말이 이렇게 나오겠습니까? 말씀이 있는 자에겐 그런 것도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성경을 읽기 시작하면 엄청나게 무서운 죄가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이제까지 알지 못했던 것, 내 마음대로, 내가 감정대로, 내 성깔대로, 내 성질대로 마음껏 했던 것들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그것들이 엄청난 죄라는 것을 깨닫고 또 주님 앞에 무릎 꿇기 시작한다라는 거지요. 예전에는 식은죽 먹기처럼 간단하게 처리하고 사인했던 것들이 말씀이 딱 들어온 순간부터 이 사인하기가 너무 힘들어지고 부들부들 떨 수밖에 없는 것, 그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있고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데도 여전히 죄에 대한 부분에 거침없이 사인을 한다면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하나님이 없는 모습과 같다라는 거지요. 성경을 계속 읽고 있으면 다른 마음에 안 들어와요. 말씀을 묵상하고 예수님을 묵상하고 있으면 죄 지을 마음이 들어올 수 없지요. 그래서 24시간 말씀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잠은 언제 자요 목사님? 그거는 내 할 바 아닙니다. 죄 짓고 싶지 않으면 말씀을 읽으십시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요, 24시간 예수님과 동행하자라는 모토를 걸고 그렇게 운동을 벌이시는 목사님도 계세요. 평상시에도 우리 예수님과 함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게 참 어렵습니다. 목사님 저도요, 교회에서 늘 살지만 24시간 주님과 함께 있다라는 생각을 하기가 참 어렵다라는 거지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갖기 시작하면서부터 우리의 마음은 변화되기 시작을 합니다. 술, 담배, 도박, 음란, 거짓말, 미움, 시기, 욕심, 못된 성격들이요, 말씀 앞에 나가면, 예수님 앞에 나가면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지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변화되게 됩니다.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는 순간부터 우리는 변화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럼 여쭤볼까요? 변화되는 게 뭡니까? 뭐가 변화되는 겁니까? 그것은 내 안에 숨겨져 있던 죄악들이 산산이 부서지는 것, 그것이 변화되는 거지요. 내 안에 숨어있던 더러운 마귀가 들춰지게 되고 그 마귀가 내 안에서 떠나가는 그것이 우리가 변화됐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죄의 삭은 무엇입니까? 사망입니다. 지금도 이 사망의 그늘이 우리를 휘어잡고 우리를 죽이려고 또한 달려들고 있다라는 거지요. 그 사망의 그림자가 무엇입니까? 미움, 시기, 질투, 욕심, 외로움, 염려, 금심, 향락, 질병들, 이 모든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사망의 그늘로 또한 우리를 끌어잡아 당긴다라는 겁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말씀이 있지 않으면 우리도 이 소용돌이 가운데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 그 죄에서 벗어날 수 있지요. 빛이 임하면 어두움은 사라지게 됩니다. 늘 빛 가운데 있으면 어두움은 우리 안에 존재할 수 없습니다. 말씀이 있는 곳에 죄가 존재할 수 없습니다. 말씀이 있으면 죄를 짓고 싶어도 지을 수 없게 되지요. 반대로 말씀이 없으면요, 죄를 안 짓고 싶어도요 자꾸 지게 돼요. 근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말씀 안에 계시겠습니까? 아니면 말씀 밖에 계시겠습니까? 그럼 이러한 한번 질문을 드려볼까요? 어떻게 해야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을까요? 자, 이게 또 가장 중요한 거 아닙니까? 우리는 다 죄인이기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늘 하나님 앞에 있지 못하기 때문에 또 죄 가운데 나갈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을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믿으면 됩니다. 간단하죠? 이보다 간단한 거 어디 있습니까? 죄 안 짓는 방법,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영접하고 믿으면 돼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죄를 내 몸에서 몰아내는 비결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면 됩니다. 근데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제가 오늘 이제 1부 예배 끝나고 2부 예배 드리는데 한 30-40분 정도 시간이 있어요. 하는 권사님이 5층에서 갑자기 목사님 잠깐 나와보시래요. 그래서 나가봤더니 복도 끝에 장판에서 물이 이렇게 스며들더라고요. 그래서 물이 새는 것 같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태까지 샜는데 제가 모른 것 같기도 하고, 방수 처리를 했는데 그 안쪽으로 물이 들어왔는데 위에서 물이 흐른 자국은 없고, 그러면 이 바닥에서부터 흘러드는 건데 그것을 계속 영시 닦아도요 계속 이게 스며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생각이 든 게 뭐냐면, 제가 이와 같구나. 그 죄가 조금씩 스며들어서 우리를 점령해 오고 나를 적시는 게 죄구나. 그러면 내 몸에서 이것을 싹 내보내는 방법은 뭘까요? 말리면 되잖아요. 말리면. 그죠? 어떻게 말리면 돼요? 습기를 제거하면 됩니다.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으로 받아들이십시오. 그러면 어두움, 그 죄는 내 몸에서 점점 그 세력을 잃고 물러가게 되어져 있다는 거지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얼마큼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내 몸에서 그 죄의 물결과 죄의 그 모습들이 점점 몰려 나가게 되는 거지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영접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오늘 예수 영접하셨습니까? 이게 목사님 또 무슨 말씀이에요? 난 예수 믿고 영접하고 구원 받았는데. 아니요. 한 번 믿고 구원 받는 거 그거 말고 오늘도 예수님을 내 마음 가운데 영접하셨습니까? 내 마음에 예수님의 빛이 비치셨나요?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서 내 마음을 비추고 계십니까? 내 마음의 습한 그 죄의 모습 가운데 예수님의 그 강한 빛을 비추고 계십니까? 그 빛이 비치지 않으면 여전히 내 안에 죄의 그 습함이 스며들어서 나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든다라는 거지요. 여러분들 노력 안 해도 죄를 안 지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선한 일을 많이 하면 죄가 사라질까요? 여러분들 구제를 많이 해요. 전도를 많이 해요. 좋은 일을 많이 하면 죄가 사라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선한 일을 하면서도 죄를 짓더라고요. 선한 일은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하면서 서로 싸워요. 무슨 말입니까? 서로 선한 일을 하는데 자기 방법대로 하고 싶은 거지요. 최근에 뉴스를 보니까 선한 일을 한다고 모금을 한 그 돈 가지고 수십억을 가지고 향락을 취했던 사람들이 들통이 났지요. 시작은 아마 그들이 사기를 치려고 처음부터 그렇게 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처음엔 선한 마음으로 시작을 했다가 돈이 많이 모이니까 어떻게 해요? 네, 그 돈 가지고 다른 짓을 하는. 우리가 아무리 선한 일을 많이 해도 우리 안에 있는 그 죄성은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죄를 짓는 인간이 오직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용서하시기 위해서,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5절 말씀을 보실까요?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내신 것을 너희가 안다라고 말씀하시지요.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붙여준 별명이 무엇이냐면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라는 별명을 붙여주셨다라는 거지요.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왜 오셨다고요? 우리 죄를 어떻게 하시기 위해서요? 없애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5절 끝에 보니까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것은 그가 하나님이라는 뜻이지요. 인간과 하나님의 차이점의 가장 극명한 것은 죄에 있습니다. 다시 한번 질문 드려볼까요? 우리 어떻게 하면 죄를 안 짓고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죄에서 온전한 자유함을 얻을 수 있을까요? 제가 똑같은 답을 요구했다면 또 질문 안 했겠죠. 6절에 답이 있습니다.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자, 죄를 짓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누구 안에 거하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것은 빛 가운데 거하는 삶, 바로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내 안에 말씀이 살아있으면 뭐가 죽을까요? 죄가 죽어요. 아까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하나님 말씀은 어떻게 있어요?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고 얘기했지요.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서 막 살아있어요. 그러면 반대로 뭐가 죽어요? 죄가 죽습니다. 근데 죄가 막 살아있어요. 그러면 내 안에서 뭐가 죽어질까요? 말씀이 점점 사라지게 됩니다. 늘 내 안에 말씀이 활력 있고 살아서 움직이게끔 만드셔야 됩니다.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 움직이기 시작을 하면 거꾸로 죄는 죽어서 사라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데 죄를 짓는다는 것은 온전히 그분 안다라고, 그분 안에 있다라고 말할 수 없는 거지요. 6절 후반부에 보면 범죄하는 자는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죄를 짓는 것은 그와 같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것과 같다라는 거지요. 7절에 보니까 미혹하는 것에 대해서 나옵니다. 자녀들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라는 거지요. 어떤 것이 미혹인지를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 당시에 영지주의자들이 했던 그 미혹인데, 자, 이런 겁니다. 예수를 믿으면 어떤 죄를 지어도 다 구원받아. 예수 믿는다고 어떻게 죄를 안 짓고 살아. 죄 짓고 살지만 회개하면 다 용서받잖아. 또 예수 믿으면 이미 다 용서받은 거니까 회개하고 말고 할 것도 없지. 용서받은 줄만 믿으면 돼. 들으면 그럴듯하지만 우리가 죄에 대해서 너무 쉽게 죄에 대한 부분들을 인정하고 들어가는 미혹의 말일 수 있다는 거지요. 여러분들, 우리가 성경학자 아니더라도요, 말씀 안에서 우리는 누구나 판단할 수 있습니다. 죄 짓는 일은 마귀의 역사입니다. 8절을 보실까요? 죄 짓는 자는 누구에게 속합니까?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라고 했습니다. 죄 짓는 일을 작게 여기면 안 됩니다. 은밀한 죄, 아직 해결이 안 된 죄, 습관적인 죄, 자꾸 반복되는 죄, 이 죄가 더 중요한데 가족들만 알고 있는 죄, 혈기, 욕심, 교만, 음란, 정욕, 미움과 다툼, 이런 죄에 대해서 그거 사람이 어쩔 수 없는 거 아니야? 야, 예수 믿는다고 뭐 어쩔 수 없지. 예수 믿어도 할 수 없는 거 아니야? 라고 말하게 한다면 그것은 마귀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나쁜 생각을 해도요, 참 무서운 일입니다. 예를 들면 가룟 유다의 생각 가운데 사단이 뭘 넣었습니까?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후로 가룟 유다가 어떤 생각만 해요? 어떻게 하면 예수를 팔아먹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품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결국 예수를 팔아먹게 되지요. 마귀가 들어간 겁니다. 우리도 별반 다르지 않아요. 우리의 생각 가운데 나쁜 생각이 들어오는 것을 차단하지 않으면 우리도 가룟 유다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나쁜 생각들이 나를 사로잡음을 통해서 그 죄 가운데 나가게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어쩌면 우리 주님이 항상 깨어있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힘으로는 죄를 이길 수 없지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복음이 있는 겁니다. 8절 말씀의 뒷부분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무엇을 멸하려 하심이라고요?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마귀의 일이란 죄를 짓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귀는 계속해서 죄를 짓게 만듭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 죄 짓는 일을 없애려고 이 땅에 오신 분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외쳐볼까요? 죄 짓지 말자.
두 손 불끈 쥐고 죄 짓지 말자 하면 죄 안 짓게 됩니까? 죄 짓지 말자 하고 눈을 부릅뜨고 살면 이게 또 멍해가 돼요. 이게 율법이 돼가지고 그냥 온몸이 굳지요. 그냥 온몸이 굳어서 힘을 잔뜩 집어넣어도 죄 져요, 안 져요? 죄 짓게 되지요. 죄 짓지 말자고 아무리 얘기해도 안 됩니다.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여야지 죄에서 자유할 수 있는 거죠. 죄를 짓지 말라는 것과 죄를 짓지 않게 해주시겠다는 것은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죄를 짓지 말자라는 말과 죄를 짓지 않게 해주겠다라는 말은 전혀 다른 말이라는 거지요. 하나님이 죄 짓지 않게 해주겠다고 말씀하는 거죠. 9절 말씀을 보실까요? 9절 말씀의 첫 마디가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죄를 짓지 말라는 말씀과 뉘앙스가 좀 다르지요. 죄를 짓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노력과 열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짓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 열심으로 죄를 짓지 않는다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열심히 죄를 안 지으면 되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예수를 믿는 것 외에는 없어요.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그 복음의 능력이 우리로 하여금 죄에서 자유케 하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런데 크리스트 김이라는 선교사님이 계셔요. 이 선교사님은 지금도 여러 집회에서 말씀을 전하시는 능력의 종인데, 이분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어렸을 때 마음에 참 많은 상처가 있으셨대요. 그래서 그 상처를 가지고 대학생이 됐는데, 대학생 돼서 춤바람이 나셨대요. 그때 당시에 유행했던 춤이 뭐냐면 디스코. 언제적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 날마다 디스코를 치러 갔답니다. 삶의 모든 스트레스를 춤으로 풀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선교사님의 마음에 있던 어린 시절의 그 아픔과 쓴뿌리를 보혈로 씻어서 치유해 주셨다고 합니다. 선교사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거듭남을 경험합니다. 근데 그 순간부터 뭐가 사라지게 했냐면 춤추는 게 이제 즐겁지가 않은 거예요. 춤추러 갔는데 그게 굉장히 이제 춤추는 게 거추장스럽고 힘들기 시작을 하는 거지요. 춤보다 더 기쁘고 벅찬 감격이 생겼으니 춤출 이유가 있겠습니까? 없지요. 그렇구나.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구원받은 감격과 예수님에 대한 그 감격으로 살아가면 그 죄에서 벗어날 수 있겠구나라는 거지요. 엄청난 변화입니다. 정말 그런 일이 이런 일이 내게도 일어날 수 있을까? 나는 늘 이런 문제로 넘어지고 저런 문제로 때문에 부끄러웠는데 정말 내게도 그런 변화가 있을 수 있을까? 있을 수 있을까요? 저는 이런 변화가 있을 수 있을까라는 그 마음을 갖는 순간부터 주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님이 찾아오시면 그 놀라운 기쁨과 그 감격이 우리로 하여금 변화시키게 될 줄 믿습니다. 생각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면,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시면, 또 내가 성령 안에 거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우리는 죄짓기 싫어하는 사람이 된다라는 거지요. 9절 말씀의 두 번째 줄에 보면 이렇게 나오지요.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라라는 거지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는 것은 왜냐하면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엄청난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 안에는 하나님의 씨가 심겨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 안에 하나님의 씨가 심겨지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씨는 곧 무엇을 의미합니까? 성령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그 하나님의 씨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말씀을 의미합니다. 이런 거죠. 여러분들, 씨를 줬더니 씨를 아름답게 포장해서 이 찬장에 넣어놓으면 그 씨는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근데 그 씨가 땅에 심겨지게 되면 싹이 나지요. 싹이 점점 자라면 줄기가 나고 또한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것이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씨는 씨로 남겨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씨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의 삶의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3장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보라,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 다 뭐라고 일컬음 받았다고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일컬음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 땅의 죄의 자녀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처럼 살아가는 것이 우리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지요. 바로 하나님의 씨가 우리 속에 심겨졌다는 것은 성령이 내 안에 있고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눈에 보이는 거지요. 그 씨가 우리 안에서 지금도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는 거지요. 하나님께로부터 거듭난 자들, 하나님께로부터 거듭나서 하늘로부터 다시 태어난 자들은 그 안에 성령이 계시기에, 말씀이 계시기 때문에 죄 가운데 나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씨가, 하나님의 그 씨가 역사하고 움직이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땅에 두 발을 딛고 있지만 더 이상 이 땅에 속해 있는 자가 아니라 우리의 소망을 저 하늘에 두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9절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고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할까요? 9절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아멘.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중심에 있는 말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실까요?